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절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그 구약의 3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잔치는 계속됩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약의 3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로서 매 예배마다 그 예배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담아주셨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의 절기가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석을 잘 샜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절기의 삶을 이어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은혜이며 복이라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포털에 뉴스가 쭉 떴는데 그 중에 하나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내년에는 연휴가 며칠이나 있을까? 참 성급하다. 그 뉴스 제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놀기 위해 일하는 걸까? 일하기 위해 노는 걸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그 한때의 광고 카피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월화수목금토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진행되어지니까 먼저 쉬고 일하라는 것 아닐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순서로 보면 일하고 나서 쉬는 것, 가장 귀한 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 그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때 그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예배하는 것,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안식처로 허락해 주신 그 공간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안식하는 것, 그것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일한 다음에 쉼이 소중하지,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이달도 놀고 그 다음 달도 놀고 그 다음 달도 놀고 올해도 놀고 내년도 놀고, 여러분 그건 노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단지 예배하는 교회의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자연의 역사, 섭리까지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로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불어서 일상의 삶이 은혜인 것, 축복인 것 깨닫고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사계절이 다 담겨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담겨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과정이 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으리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또 봄이 오고 그런 식으로 뒤죽박죽 되어진다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것은 심판의 때에 이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엉클으시면서 심판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때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의 가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여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의 고백 그대로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시점이 인생의 겨울이 될 테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은 인생의 가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을이 하나님 또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 동참하고 하나님 섭리하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가득 찬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고 또 가을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가을을, 2018년의 가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되묻게 하는 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을은 언제입니까? 2018년 가을,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될 것, 과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친밀한 그 나무는 무화과, 또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상적인 삶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또 가장 익숙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 포도나무는 포도원처럼 그렇게 농장을 만들어서 가꾸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는 오늘 말씀에는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고 일상적으로 집집마다 한두 그루씩은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그 가정, 요즘 아파트니까 그 뜰에다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시골에 가보면 특별히 아랫역에 집집마다 거의 심겨져 있는 나무가 감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도 저쪽 장위동이라든가 그런데 오래된 그 주택가에 가보면 집집마다 감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명절날 아침에는 부모님, 지금은 아버님만 모시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딸들까지 해서 손주들, 요즘은 증손주까지죠,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모이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 한 20명 될 때까지는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20명이 넘으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식당에 모여서 하는데 집사람 얘기가 진작 이렇게 할 걸,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식사를 하러 갔던 그 식당이 감나무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사실 그 식당을 한강변에 있는 그 각 집이 모이기도 좋은 장소고, 그래서 그 집을 여러 번 갔었는데 이번에 감나무라는 것을 처음 이제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식사한 다음에 마당에서 차를 한 잔씩 하면서 담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아야 하고 머리를 이렇게 움켜잡는 거예요. 웬일인가 해서 보니까 감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통을 치고는 이렇게 굴러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놈의 감이, 그러고는 우리 며느리를 좋댔어, 그러면 집어 던져버렸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지나가다 뒤통수를 치는 줄 알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감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다 익은 감들은 그냥 여기저기 떨어져서 터져 있고, 도대체 아무도 손대지 않는 이 감은 무슨 맛일까? 우리 며느리 뒤통수를 때리니 감은 무슨 맛일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향교회 목사가 거기서 주섬주섬 주워 담는 건 이게 소셜 포지션도 있지. 어쨌든 굉장히 익숙한 나무가 감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고 친밀하고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음료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올리브는 음식 재료로도 쓰고 기름을 짜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무화과는 거의 12개월 중에서 10달 정도를 무화과가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생과를 따서 먹기도 하지만 말려서 건과로 해서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로서는 올리브나 포도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용한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다 하는, 포도나무로 가득 차 있는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그런 어떤 무화과의 그 유용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포도원지기에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포도밭에 가보면 포천 쪽에도 저쪽 가평 쪽에도 포도밭이 꽤 많습니다. 그런 곳 지나가다 보면 포도 파는 곳도 있고, 그런 포도원들 보면 포도 농장이 대부분 사람 키 이상으로 포도 넝쿨이 쭉 뻗어 있어서 이게 따기 좋게끔, 심지어는 어떤 포도나무 한 그루는 한 그루에서 가지가 쭉 퍼져서 800송인가를 딴대요. 그러니까 이 비닐하우스 안에 포도나무 한 그루만 있는 거예요. 한 그루를 잘 갖고 가지고 이 가지가 퍼져가지고 비닐하우스 가득 채웠는데, 거기서 800송인가 1000송인가 그렇게 딴다고 해요. 이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 쪽에 있는 포도나무들을 보면 대부분 이 포도나무가 작습니다. 사람 허리춤 정도 될 정도로 낮게 이렇게 깔려져 있고,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포도를 따는 그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들보다 이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을 때는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나무는 포도나무들보다 더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서 햇빛도 받게 되고,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보면 이게 관상용으로 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또 목재로 쓰려고, 책걸상 만들려고, 잘 키우려고 심는 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따기 위한. 우리 교회 알파 코스 할 때마다 알파 데코팀 참 재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손을 거치면 뭐든지 다 아름다운 이 장식 재료가 되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것, 뭐 어떤 때는 꽃도 따오고, 지나가다가 아파트 뭐 담벼락에 있는 것도 뜯어오기도 하고,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가까이 있었다면 우리 데코팀이 잘라가지고 뭔가 이 장식 재료로 쓸 수 있었겠다. 그런데 본래 목적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그 무화과 나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구약의 율법으로서 해석한다면 구약에서는 과일나무를 심은 다음에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못하도록 합니다. 열매를 따다가 가지가 상하면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3년 동안 열매를 따지 못하고 4년째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5년째 될 때 비로소 첫 수확을 주인이 따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3년이라는 것이 5년, 6년, 7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해석을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할 수는 없겠지만, 3년이든 7년이든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3년을 기다리고, 아니 7년까지 기다렸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이 열매가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열매를 맺음으로 제자 구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푸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가 부르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때, 즉 제자다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결과로서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단계를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도 아니고 목재로 쓰고자 함도 아닙니다. 열매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꽤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이, 한 남자가 출연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밥을 먹는데 밥을 15공기를 먹더라고요. 출근하면서 부인이 싸주는 것을 들고 가는데 계란 2판, 한 판이 몇 개입니까? 30개, 2판을 삶은 계란 2판을 싸가지고 와서 일하면서 틈틈이 다 까먹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오면서 도너츠 한 상자, 한 박스 10개들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전화해가지고 통닭 3마리를 시켜가지고 통닭이 오기까지 10개 잡수시고 통닭이 오니까 통닭 3마리, 뼈는 그래도 안 먹더라고요. 아무튼 다 먹어치우면서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인한테 먹어보라는 얘기 한마디 없고 날개 축지 하나 떼어서 주는 것도 없고 부인은 쳐다보고 있는데 다 혼자 먹어요. 그럴 때는 먹는다고 안 하고 처먹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허리가 28인치. 여자분들은 많이 지금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먹는데 왜 내 허리는 안 그럴까? 그리고 몸무게가 57kg. 근데 두고두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먹어서 그 사람이 먹은 값을 할까? 여러분, 자기가 벌어서 자기 먹는 것 다 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식 용돈 준다든가 학비대 준다든가 아니면 부인 옷 하나 제대로 사줬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면 먹어야죠. 근데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먹는 만큼의 자기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생물의 종의 다양성을 얘기할 때 한 생명의 종이 멸종하게 될 때 그것은 그만큼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벌이 사라지고 있다. 벌이 없어지면 나무들 이렇게 화분 옮겨주는 그것도 사람이 해야 되면 과일 열매를 거두는 것도 적어질 것이고 벌꿀도 먹는 것 어려워지겠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꿀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사람도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통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G12 비전으로 100천만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교회를 세우셨을 때 또 하나의 교회로 세우셨다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을 담으셔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제자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제자 되게 하는 그 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G12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운동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나 같은 제자 12명을 세우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해서 우리가 G12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교회의 존재 의미가 전도와 선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제대로 순종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운동 G12 전략을 우리가 붙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모든 교인들이 다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알파 코스가 있고 인카운터 수행회가 있고 예담동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야지 진짜 예양 교인입니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하신 분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못하신 분도 하시겠다는 그 각오로 아멘. 한 10명이 하는 아멘 소리네요. 지금 700명 정도가 예배 드리는데 아멘.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알파코스 나 했어? 몇 기야? 인카운터 몇 기 했어? 예담동산 몇 기 했어? 그걸로 닦아먹는 것, 여러분, 그건 책임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알파 코스를 했으면 이제 또 알파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정착 코스로서 세팅되어 있지 그것이 마지막 꼬린 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3종 세트라고 하는 알파와 인카운터와 예담동산 경험한 것으로 끝납니까? 계속해서 성경 아카데미도 하고 목자 멘토링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12제자 운동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나 닮은 제자를 12명까지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100,000만 비전으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명의 목자를 세우고 10,000명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꿈을 꾸는 겁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맺은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얼만큼 풍성히 맺혔습니까? 이 한 해 살아오면서 과연 여러분 몇 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사람 몇 명입니까? 그 이름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VIP 카드에 그 VIP들의 이름을 쓰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외출했습니까? 집 나갔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우리가 2018년 가을을 사는데 무슨 열매 맺어야 될지, 열매를 맺었다면 감사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한 번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붙잡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매가 없습니까?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그 삶은 결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게 될 때 당연히 열매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3년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죄송합니다만 밥 15공기 먹고 삶은 계란 2판 먹고 통닭 3마리 먹고 그리고 도너츠 1박스 먹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만큼의 삶의 의미를, 그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참 많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땅을 버린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무슨 몹쓸 짓을 했습니까? 내가 땅을 망쳐놓는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결국에 땅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다른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땅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땀 흘려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땅만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느냐, 말썽 부린 것 뭐 있느냐, 그렇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눈 동그랗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존재 이유조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볼링을 해도 킹핀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그것을 치면 스트라이크가 나온다든가, 그런데 아무리 다른 것을 쳐도 킹핀을 치지 못하면 점수가 잘 나오질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킹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공식적으로 영어 번역으로 최초로 되기도 했거니와, 그 영어 성경이 굉장히 수려한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제임스 왕이 그만큼 말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또 시간을 투자해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완성을 해놨습니다. 한 사형수가 사형을 언도받고 왕에게 아련을 청했습니다. 애걸복걸하고 사정사정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왕을 한번 꼭 뵈야 되겠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왕이 들라 했습니다. 왕 앞에 납죽 엎드린 이 사형수가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죽어마땅한 죄를 지었으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왕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래서 왕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해 놓으신 그 성경을 한번 읽은 다음에 죽고 싶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완성해 놓은 왕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신하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다 읽었느냐? 아직 못 읽었답니다. 한 달 후에 또 물어봤습니다. 다 읽었느냐? 아직도 못 읽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직 못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형수가 납죽 엎드려서 왕이시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 귀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루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글쎄요, 1189장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몇 절이라는 건 기억을 못 하겠네요. 아마 10년은 훌쩍 넘어가지 아니할까. 왕이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 지혜가 놀랍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이 사형수를 풀어주어라. 여러분, 왕이 좋아하는 것 한 가지만 붙잡아도 사형수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큼 시간도 없고, 그럴 만큼 재주도 없고, 그럴 만큼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그것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 그 외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3년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합니다. 첫해 열매를 못 맺었으면, 첫해 비실비실하면 그냥 잘라버렸으면 됩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7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아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위해 우리 주님 그 일을 여전히 하십니다. 그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손부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그를 다시 제자 삼으시고 사도로 파송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2018년을 우리들에게
또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 유해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두릅하고 걸음 주시도록 지켜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입니다. 달팽이 한 마리가 사과나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기어오르는 속도가 얼마나 늦겠습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쯤에서 껍질 속에서 껍질을 파먹던 벌레 한 마리가 빼꼼 고개를 내밀더니 달팽이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멍청아, 지금 앞만 올라가 봐도 저 위에 사과 열리지 않았어. 그때 달팽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올라가는 사이에 사과가 열리고 사과가 익을 거야. 여러분,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면 됩니다. VIP 작정을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분들 또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화과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뜻 그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열매가 없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것 멀뚱히 바라보는 것 아니고 우리도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장 전도 축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일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까지 기다려 주신 주님, 남은 가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인생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생명의 열매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